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의 대치 상황이 40일 동안 지금 이어졌습니다. 40일 동안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 전투는 없었고 다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무력 시위만이 밤낮으로 있었을 뿐입니다. 전쟁에 가족을 내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장의 소식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중 다윗의 아버지 이새도 3명의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냈기 때문에 전장의 소식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세 아들의 안전이 더 궁금하고 걱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는 막내 아들 다윗에게 준비한 음식을 전쟁터에 가져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물은 다음에 증표를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다윗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쟁터로 향했습니다. 다윗이 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약 40일간의 소강 상태에서 막 전면전으로 돌입하기 전에 참으로 긴장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었지만 40일의 소강 상태 속에서도 벌써 지쳐버린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군대의 사기충전한 모습이 보였고 골리앗의 모욕적인 말을 다윗이 직접 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의 말에 두려워하면서 도망하는 것을 도무지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에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의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자, 여러분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있는데 다윗이 사울왕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특별히 형들의 방해라든가 많은 복잡함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이 다윗을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의 이야기를 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인 32절 바로 앞절인 31절 말씀을 여러분 잠깐 보실 터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이제 사울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전쟁터에도 나갈 수 없는 나이가 안 되는 어린 소년이었지만 이렇게 담대하게 사울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시작인 3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의 말을 들은 사울왕이 대답을 하는데 사울왕의 대답하는 말은 당시에 사울왕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감할 만한 그런 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견해, 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에서는 사울왕의 말이 참으로 일리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3절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사울왕의 말을 들은 다윗은 주저함 없이 말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고 너는 소년이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도저히 이길 수 없다, 싸울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울왕에게 다윗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자신이
체험한 생생한 증언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자기가 따라가서 그 곰을 쳐서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곰이 자신을 해하려고 하면 곰의 수염을 잡고 곰을 쳐서 죽였다라고 하는 그의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34절 그리고 35절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34절 그리고 35절은 다윗이 체험한 생생한 자기의 체험담 증언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절인 36절 여러분 주목하여 보시면 다윗의 분명한 믿음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았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블레셋의 골리앗도 쓰러뜨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욕한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손을 떠난 것입니다. 당장은 뭐 번개가 떨어지거나 그 사람이 어떻게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행한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시기 위해서 그런 경험을 종종 하시겠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진짜 억울하게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참을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이 왜 참는 것입니까?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 위하여 참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뭐 말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우리가 바보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참지 않고 똑같이 대응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참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작게 일어난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그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모욕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기 직전,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으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지만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기며 시험에 빠지는 일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감정 때문에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감정을 넘어서서 분별하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고 우리가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실 때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다윗을 보실까요? 다윗은 분명한 믿음으로 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36절 이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으실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하는 이 장면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33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세상의 관점, 세상 상식으로는 사울왕 말이 맞는 말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아직 군인이 될 나이도 안 되는 어린 소년이 어려서부터 용사인 거인 장수인 골리앗과 싸운다.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사울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는 말은 틀렸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으로 행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것에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눅 들어 있어서만은 안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날마다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자신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한 생각이었고 옳은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인간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에서 군사력의 증가가 곧 국력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대로 진행되는 그런 상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면 어떤 상황은 꼬여 있고 복잡함 속에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함 속에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참으로 의기소침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느 분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평안할 때도 혹은 뭐 고난 당할 때도,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로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는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하신 그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년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이 32절로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32절부터 36절까지 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이 읽으실 37절 말씀은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구체적인 체험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체험은 결정적인 순간에 진가를 발휘합니다. 체험하여 배우고 체험하여 습득하고 체험하여서 이해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진가를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을 사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결정적인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체험 신앙이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은 체험적인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하려면 체험적인 믿음의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론에서 이 뉴스를 참 많이 다루었고 또 최근에 많은 화제가 된 일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어린 네 남매가 이제 경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아마존 열대우림 한복판에 고립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무려 40일 만에 생還한 그런 기적적인 소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은 아니고 외신 뉴스의 말을 제가 좀 빌리자면 구조된 네 남매가 40일 동안 고립되어서 엄청난 위기를 마주했던 바로 그곳 아마존 정글은 육식 맹수와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정글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기적적으로 이제 40일 만에 구조된 후에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발견 당시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있었으며 이 아이들은 생존의 번복이며 이들의 이야기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구조된 아이들은 레슬리 무쿠투이, 솔레이니 무쿠투이, 티엔 노리엘, 로노케 무쿠투이, 크리스틴 레리만 라노케 무쿠투이, 이렇게 13살, 9살, 4살, 1살 되는 네 남매였습니다. 이렇게 4명인데요.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크리스틴 레리만 라노케 무쿠투이라는 이 아이는 생후 11개월에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정글에서 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가능했을까요?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좀 제가 빌리자면 4명의 아이들은 남미 원주민인 후이토토족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장 나이가 많은 13살의 레슬리 무쿠투이가 열대우림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체험하여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미 원주민 후이토토족은 어릴 때부터 숲에서 생존하는 법을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우는 것이죠, 체험으로. 그래서 나이가 가장 많았던 13살인 레슬리 무쿠투이의 주도로 그들은 카사바 가루를 먹었고 그렇게 버텼고, 그 카사바 가루가 떨어지니까 과일과 씨앗으로 버티면서 자신들이 기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만들며 그렇게 이동하며 40일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주민으로서 열대우림에서 생존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러한 구체적인 체험이 결정적인 순간에 빛을 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하는 말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어지는 다윗의 믿음의 선포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남은 생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체험 신앙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체험하지 못하고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절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두려운 순간에 두려워만 하다가 기쁜 시험의 늪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안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괜찮지만 인생의 고난이 있고 힘겨운 상황을 맞이하면 무너지고 거꾸러집니다. 거듭남과 십자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 이 책 집중하여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속독을 배우기도 해서 좀 책을 빠르게 읽는 편이긴 한데 다 소용없고 중요한 책은 정독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과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인 박종순 목사님은 이 체험 신앙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박순영 목사님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거듭남은 인생살이 중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하나의 신선한 경험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삶과 관련된 것입니다. 열매 없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자처하며 거짓된 신앙에 만족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펴 자신에게 이런 열매가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진지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 체험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 온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깊이 체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